사무엘 하 21장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1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 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자, 오늘 21장 내용을 통해서 원수를 쳐서 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다윗 왕은 기근으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이 복수하려고 사울의 자손을 내어 달라고 할 때 그 기브온 사람들이 요청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3년 동안 연달아서 기근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 조선 시대도 그랬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일반 역사 속에서 왕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살펴보면은 기근 드는 것도 왕이 부족해서 군왕이 미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이 있었어요. 근데 왕정 국가에서 백성들은 왕 것이고 땅도 왕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독재자들 같이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어요. 선한 왕은 그때 당시에도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지만 선한 왕들은 가문만 들어도 내 탓이려니 내가 부덕해서 그러느니 하고 조선시대는 이제 하늘에 기우제를 지내고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내리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죠. 어쨌든 간에 다윗 왕은 참 나라의 통치자로서 심각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피 흘린 그 집 때문에 즉 기브온 사람들하고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그걸 어기고 그 사람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대답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기브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 9장 15절부터 27절 보면은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고 하는데 뭐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길을 막다가 절단 나고 그래서
속된 말로 알아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데서 왔는데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축하해 주려고 온 것 같이 옷도 허름하게 입고 먹을 것도 부실하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당신들 온다 소리 듣고 마중 나왔는데 우리가 멀리서 힘들게 왔다. 그러면서 이제 측은지심을 유발시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이제 화평조약을 맺어요. 근데 과정적으로 보면은 화평조약 맺은 거 잘못된 거예요. 대적을 다 진멸을 하고 했지. 와서 죽는 소리 하고 되게 환영이나 안 온 것 같으니까 화평조약을 맺는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살 방편으로 그렇게 했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아서 화평조약을 맺었죠. 속아서 화평조약을 맺었든지 알고 맺었든지 모르고 맺었든지 약속은 약속이에요. 지켜야죠.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약속이냐 잘된 약속이냐를 떠나서 자기가 오판을 내서 약속을 했어도 약속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약속은 잘 안 지키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인간들의 약속도 함부로 파괴하지 못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괴하겠느냐.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모세에게 한 언약으로 인해서 절대 파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고 모세에게 한 언약은 율법적인 언약인 것 같지만 어떤 행위 조건으로 들어주는 언약 같지만 성경은 얘기하죠. 그거 아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모세에게 준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인간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한 언약도 아니고 언약을 맺었는데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그 언약을 지켜주기도 하고 지켜주지 않기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과 그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해줬고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언약을 했고 모세에게 율법적 언약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를 쓰면은 뭐 여러분들 어차피 모르는 거지만 그냥 그러려고 들으십시오. 이제 전문적으로 저는 연구를 한 사람이니까 알고 있지만 그 언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헬라 단어 쓰면 어려우니까 그냥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은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면은요, 계약금을 걸으면은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한테 계약금을 10분의 1을 주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내가 사려고 계약금 10%를 걸었는데 나 안 사겠다 그러면 계약금 포기하고 안 사는 거예요. 근데 팔으려고 하는 사람이 계약금을 받았잖아요. 10%를. 근데 나 안 팔겠다. 더 많이 준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2배로 물어주고 이제 안 팔면 돼요. 그게 계약이에요. 그 쌍방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계약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그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면 단독 의지 미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간이 계약을 맺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맺고 뭐 마음에 들으니까 사랑하겠다 마음에 안 들으니까 사랑 않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너는 내가 내 자식 삼을 거야. 내가 너 사랑할게. 근데 자식 삼았는데 말을 안 들어. 하는 짓마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그걸 파기하지 않고 죽으나 사나 내가 내 속으로 난 자식 너는 내 자식 미우나 고우나 나는 너를 사랑해 버리지 않아.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인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계약과 하나님의 그 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그 언약을 이제 같은 건 줄 이제 혼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뭐 순데케, 디다케, 뭐 영어로 말하면 프로미스냐, 커버넌트냐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하고 이제 토론을 하다가 보면은 인간의 계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즉 프로미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커버넌트를 얘기하는데 이제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자라고 토론할 때 그건 이제 좀 이제 커버넌트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제가 뒤에 설명한 이제 프로미스는 인간과의 계약이고 그거 커버넌트 아닙니까? 그 뭐 헬라어로 말하면 순데케와 디다케가 다른데 왜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은 저 단어를 써서 자꾸 얘기하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혼란스럽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즉 헬라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해도 혼란스러운데 더군다나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그건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 강론을 들을 수 있냐면은 시청 직원이 민원실에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무슨 볼일로 왔냐고 물어보는 건데 버스 타고 하지 어떻게 와? 그런 건 똑같아요. 그런 민원이 있죠. 가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나 버스 타고 왔어. 그래. 아, 내가 당신 버스 타고 왔는지 택시 타고 왔는지 뭐로 물어보냐고. 그 한국말이 그렇게 어려워. 영어로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분들은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좀 배웠으니까 영어 성경을 좀 읽어보시오. 조금 더 연구하려면은 이제 신학자들한테는, 목회자들한테는 그러지. 아, 헬라어 성경 읽어봐. 히브리어 성경 읽어봐.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도 답답하니까 그냥 미워라고 한마디 하는 거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라어를 쓰는데, 지금도 헬라어를 쓰는데, 헬라어를 몰라서 예수님 말을 못 알아듣겠냐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당신의 백성은 알아듣게 하려고, 알아듣게 얘기하고, 불택자들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못 알아듣게 비유로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때는 내가 설명하는 것을 더 잘 알아듣게 하려고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요.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뭐 제 이론을 펼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외국에서 가르치면서 연보를 많이 막 내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 성수를 잘 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뭐 대단하고 오늘 아파서 안 왔든지 바쁜 일이 있어서 예배당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 갔든지 그러면 그 양반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가지고 딴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강국상 오늘은 설교 어떻게 하는가 하고 평가해 보려고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책 배우는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는 성경책을 배우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배워나가는 거예요. 어제 시험 감독 가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이 그림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시험 다 끝나니까 감독관이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다 0점 줬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 말을 알아듣는가? 못 알아들었어도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판단해가지고 1번 문제, 2번 문제를 연관해서 대답을 잘 하는가? 그러니까 나라에서 자격증을 받은 감독관들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앵무새같이. 여러분들 외워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를 하십시오. 이해를. 그리고 삶 속에서 체득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세가, 여러분들의 자세가 자기 신앙 성숙도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보다 좀 미숙하게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업신여기지 마시고 나는 좀 신앙이 저 사람보다 좀 잘한 것 같아가지고 우쭐대지도 마시라고. 왜?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각자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상에서도 이렇게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상태일까 궁금하죠. 저도 인간인데 여러분들 들여다보고 싶지. 저 양반 신앙은 어느 정도일까 하고 이번 교회 무슨 일을 하면은 연보를 얼마나 하실 수 있는 분일까 하고 궁금하지. 그건 내 생각이고. 그런데 관심 두고 살면 내가 괴로운 거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괴롭지 여러분들이 괴로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참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그 삶의 모습이 자세가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 건지. 1차적으로는 성경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살 때 심령의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해석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만사 만물에 대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요동친단 말이에요. 자, 그러든 간에 다윗은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죽인 일로 지금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고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을 이렇게 이제 허락하게 됩니다. 자, 이 기브온 사람들과 어떤 언약을 했는지는 여호수아 9장 15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나옵니다. 성경책에다 그런 거 체크해 놓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7절부터 9절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맡겨서 이제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일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내 백성이 미워도 일본 사람들 시켜서 내 백성 죽이라고 하면 안 되지. 죽으나 사나 보호를 해야지.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흘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처음 날 곧 보리 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렇게 다윗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내어줘서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그 후손들을 목매달아 죽이는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4절 보면 아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림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 거리에 메어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큰 그 골격대로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가운데 과정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궁금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잖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 육신의 장막 벗을 때까지 하는 고민이에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고 어차피 사람은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하는데 어떤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하느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가치관에 의해서 정리된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자라면 육신의 소욕이 조금 많이 줄어들고 이제 하나님의 그 뜻과 가까이 갈 것이고 아직 육신의 소욕이 많이 남아 있으면은 이제 세상적인 것을 좇을 것이고. 그러니까 거듭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 성도라고 하면은 예수의 씨로 거듭났기 때문에 아무리 형편없는 육신의 소욕이 99% 있고 성령의 소욕이 1%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뭐 애기가 그러면 뭐 젖 먹고 잠자고 응아하고 뭐 그거 하다가 이제 좀 크면 기어다니고 이제 하다가 이제 뭐 이것저것 또 먹고 이제 그럼 세상살이 이제 조금 이제 커지면은 이제 응아하는 것도 처음에는 고소하더니 엄마 젖 냄새만 나더니 나중에는 구려 이제 그것도 맡기 싫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뭐 죄 짓고 살면 뭐 얼마나 큰 죄를 짓겠어.
뭐 엄마가 주는 거 이상 더 먹으려고 하고 막 안 주면은 막 응? 엄마 거 꼭꼭 깨물어 가지고 아프고 그냥 그만 먹어 그러고 이제 예? 이제 애기 밥 먹이기도 싫을 정도로 이제 이빨 나고 그러면 이제 엄마도 괴롭지요. 우리 인간상 똑같아요. 좀 크면은 이제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애들이 처음부터 배우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엄마 아빠도 배우지만 아니 싫어 이거부터 배워. 좋아 고마워 감사해 이거부터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싫어 이거부터 배운다고 애들이. 본능이에요 본능.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내 좋은 대로 하겠다 이거요. 엄마는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만 먹어. 이제 너 못 주겠어 그러면 무슨 소리야. 계속 주워 이제 그러고 안 주면 이제 계속 먹여야 되는데 안 나오면 팍 깨물어 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엄마들 이제 못 먹게 약 바르고 이제 그러잖아. 그러지 마요. 거기 애들 고문이야 고문. 여러분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냥 마냥 여러분들이 웃음으로 농담으로 받아들일 일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아기를 어떻게 키워라 뭐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자라간다니까요.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대로 죄성이 남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애를 키우려고 하고 먹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먹이려고 하고 어차피 애기는 엄마가 먹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어. 뱃속에서부터 어차피 내가 먹이는 것만 너는 먹어라 먹지 말라가 아니고 애기는 어차피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렇게 탯줄로 공급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먹었지만 이제 숨 쉬고 이제 지 입으로 먹는데 지 손으로 먹는데 엄마도 그렇게 한 것 같이 그 부모의 그 자식이지 그 자식이 누구한테 배워서 어디로 가겠어. 이제 지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엄마하고 이제 싸움 오는 거예요. 야, 더 줘. 이것 줘. 그러면은 이제 그만 먹어. 이거 못 먹어. 다른 거 먹어. 이제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지. 물론 건강에 좋다는 거 먹이고 나쁘다는 거 먹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엄마가 누가 뭐라 해도.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서 그걸 배우는 거라고. 엄마가 백날 해도 안 돼. 어린이집 유치원 가니까 엄마가 안 먹이는 거 다 먹여버리더라고. 여러분들 세상살이 간단간단하게 쉽게 생각하고 내 성질 못 얘기해가지고 내 자식까지도 제가 그러잖아요. 나도 내 맘대로 못 하는데 내 자식을 내 맘대로 하고 상대를 내 맘대로 하려고 그거 안 돼요. 안 된다고. 지금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우리의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해야 돼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특히 지도자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요, 그건 독재자들입니다. 그 폭력이죠. 자, 15절부터 17절 보면은 다윗과 신복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승리를 이제 거두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보눕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렇게 다윗 왕과 신복들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블레셋, 지금 블레셋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레스틴 영어로. 지금도 끝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옛날 고전인 성경의 옛날 얘기가 아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셔놓고 마지막 첫장 권세로 때려 부실 때까지 섭리를 하는데 과거 2000년 전 역사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 단절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정적으로는요. 그게 원인이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새로운 원인이 돼서 이제 또 다른 결과를 낸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과정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가 깨지게 하려고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돌뿌리에 걸려서 코가 깨졌다
그러니까 코가 안 깨지려면 돌부리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돌부리에 안 걸리게 하려면 조를 파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코가 깨지게 하려면은 가다가 제가 엊그저께 거울 앞에 섰는데요. 옆에 벽이 거울인데 거기는 터진 줄 알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또 있어. 그래갖고 나 닮은 사람이 또 있네. 내가 지금 헷질했지 해가지고 이거 뭐 지금 머리가 이상한 거냐. 헷갈려. 날아가던 참새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는데 그 소나무에 앉으려다가 죽어. 그리고 참새가 유리창이 있는지 없는지 옛날 보던 거하고 다르거든요. 이게 신제품이라 가다가 죽어. 사람도 그래요. 가다가 벽에 받는다니까. 스마트폰 보다가 받는 정도가 아니요. 저는 멀쩡히 보고도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유리창에다가 얼굴을 받아가지고 다쳤다고 하더니 이래서 그러는 것이구나. 받아가지고 확 유리창 깨져가지고 내려앉으면 어떨 거예요. 막 얼굴 다 버리지.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정신 차리자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건물을 잘 진 거죠. 그 사람이 의도하는 대로 진 거지. 자, 이렇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건들면 안 되잖아요.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들의 그 유명한 장군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 앙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이 보복을 낳고 계속 피를 불러오듯이 끝까지 괴롭힙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듯이. 그러니까 많은 족속이 있지만 가나안 7족속이 있었고 7족속만 있습니까? 지금 아랍군 하면 많은 족속들이 있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지금도 팔레스틴 그러잖아요. 팔레스틴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도 그랬듯이 이 블레셋 팔레스틴이 종족 중에서 가장 강한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진멸할지 몰라서 내버려 뒀겠냐고요. 그걸 계속 살려놓는 거예요. 대적으로. 자, 18절부터 이제 20절 보면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보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블레셋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냐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렇게 다윗 왕은 자기를 대적한 사울의 후손들과 원수 블레셋 사람을 모두 쳐서 이렇게 멸하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볼 때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은 압살롬은 친아들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고 사울의 후손들은 용서를 해주는 것 같다가도 또 한치걸로 뭐 두치라고 또 용서를 못 해주는가. 뭐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12지파끼리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벌어지고 또 한 지파 안에서도 벌어지고 또 대적들과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내환이 있고 유환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도 대통령을 탄핵하는 유일한 조건이 내란죄, 유한죄. 나라를 둘로 쪼개서 내전을 일으키게 한다든지 적군을 불러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치게 해서 외국과 전쟁을 유도한다든지 그러면 대통령은 탄핵당하는데 내유한죄는 종신형과 사형밖에 없다. 그리고 사면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잡혀 들어가면 이제 사형은 안 시키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평생 감옥에서 이제 죽어야 되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 발버둥을 치고 그 패거리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국민들은 이제 그 사람 심판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세상 역사 똑같아요.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하는 짓들이 똑같다고. 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복잡한데 제가 그 다윗에게 요압 장군이 있었는데 오늘은 요압 얘기가 이렇게 거론이 안 되는데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하다가 조금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요압 장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그래요. 요압이 중요한데도 요압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왜 안 했느냐면은 큰 지금 줄기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설명해 나가는데 옆에서 한 인물을 집중해서 설명한다든지 어느 사건을 집중해서 설명하면은 이제 옆으로 이렇게 빠지는데 집사람부터 거기 좀 설명을 해주지 궁금하던데 왜 안 했어 그런데 왜 아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아는 거예요. 글 쓸 때 이제 각주를 달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논문을 새로 쓰든지 소논문을 쓰든지 그런데 이제 강론을 하면 이제 옆구리 이제 세기 시작하면 이제 삼천포로 빠져서 제가 그것을 요즘 많이 조심을 하는데 또 조심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미흡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잠깐 소개를 하면은 요압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은 다윗의 이복 누이인 스루야의 맏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혈족이에요. 친족이라고. 그런데 이 요압에게는 요압 장군에게는 아비새와 아사엘이라는 형제가 있다고 사무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군사적인 지휘관으로서도 탁월하지만 책사로서 아이디어맨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거 보면은 압살롬이 도망갔을 때 데리고 올 때 어떻게 데려왔는가, 그 다음에 뭐 또 압살롬을 죽일 때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또 죽이고 다윗을 슬퍼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죽고 당신 아들 압살롬이 살해야 되냐고 막 이제 왕에게 대들고 막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탁월한 책사이면서 유능한 군대 장관이었어요. 누가 뭐라해도 다윗의 신복부하고 다윗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힘이 세지다가 보니까 다윗이 볼 때 이거 내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이제 그런 지경까지 돼버렸어. 쉽게 말해서. 그리고 요압은 자기 정적도 제거해버리고 자기보다 임금이 조금 더 이뻐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죽여버려요. 그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었어요. 박정희 때 차지철 정도 되는가? 자오직한 모르겠어. 저는 퍼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 성품을 보면은 이렇게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하나 죽이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했다고 하면 자살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자살한 것이 아니고 살해해놓고 지금 자살한 걸로 가장한다. 지금까지도 이제 그걸 보고 뭐 유언비어다 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제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군인들 이거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이 쿠데타 주역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육사가 문제라고 지금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예비역 장교들 전부 소명하고 지금 저도 소명했어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런 짓 또 오면 가만 안 둔다고 이제. 그래도 공식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하는 해병대는 예비역 해병대 전후회에서 막 이재명 씨 지지 선언을 하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지금. 그런데 그렇다면 뭐 내일 모레 결정이 되겠죠. 정치적인 것은. 근데 지금 요압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압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치적인 파워가 있는데 거기에 군권까지 장악을 해가지고 군대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요, 군대가 다윗의 말보다 요압의 말을 더 따른다고 하면요, 다윗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요압을 아무리 미워도 형식적으로는 중용을 할 수밖에 없어. 그 자리에 앉혀놔야 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강론할 때 요압은 다윗의 신복 부하장군이었다 하는데 신복 부하장군이 아니고 기회만 있으면 없애버리고 싶은데 없애버리고 싶어도 없애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요압이 다윗에게.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성경이 조금 더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가혹한 성품을 지닌 권력지향적인 정치적인 성향을 띤 할 수만 있으면 다윗 자리까지 넘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과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레를 속임수를 써서 죽인 일이 있었죠. 앞에서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생 아사엘이 기브온 전투에서 아브넬한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복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간에 요압은 중요한 정복 전쟁이 있을 때마다 선봉작으로 나가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말을 안 따르는 지 멋대로인 그런 장군이었지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죽일 때도 앞장서서 밧세바를 죽이는데 공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앞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신 다윗이 하고 싶은 일, 다윗의 손에 피를 안 묻히게 하고 자기가 다 정리를 하니까 다윗은 고맙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참 없애자니 그렇고 놔두자니 그렇고 그걸 뭐 계륵이라고 그러나 한자어로 이제 그런 상태.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 있죠. 이 일은 잘하는데 되게 삐딱하니 기회가 있으면 들이받고 잘난 체하고 나를 창피하게 만들어. 그럼 지가 했어도 좀 나보고 했다고 그러고 나 좀 높여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계장이 과장님은 이것도 몰라.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이제 과장 저건 허수아비고 우리 계장이 일 다 해. 그러면 과장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 일자리 보니까 없애지도 못하고 그냥 안 없애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참 골치 아픈 존재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실 군대의 3분의 1을 이끌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또 제거를 해버렸지요. 그리고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부하들은 다 안 죽이는데 앞장서서 쫓아가서 죽여버리고 다윗하고 이제談판을 시켜. 그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어야 돼? 쉽게 말해서 쓰잘데기 소리 하지 말고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진정하셔. 전하 진정하셔. 이제 이런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도 누구 죽였어요?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진압을 했었는데 또 다윗이 너그럽게 그런 반란군 수장을 또 등용을 하고 감싸 안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오면은 우리나라에서 북한군 장교였는데 우리나라도 장교 시켜주고 북한에서 넘어오면은 또 한 자리 얻은 사람은 남원에 와서도 한 자리 또 해. 그러니까 이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만 북한에서 한 자리 해먹던 사람은 남한으로 도망와도 또 한 자리 또 줘요. 세상이 다 그런 거요. 거기에 맞게 처리를 해줘요. 근데 또 이 아마사를 또 등용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 역사를 보면 성경을 통해서도 유출을 할 수 있지만 압살롬 죽이지 말라는데 죽였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참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도 아무리 자식이지만 반란을 일으켰는데 죽이고 싶어도 너구름 같이 죽이지 말라겠는데 또 죽인 거 좋으면서도 죽였다고 또 한쪽이 서운해가지고 요압 장군을 조금 소유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사를 자기 자리에 앉히려고 하니까 쫓아가서 긴 칼을 차고 가고 단검을 숨기고 갔다가 긴 칼을 떨어뜨리니까 아마사가 마음 탁 놓고 있을 때 단검으로 배를 푹 찔러서 죽였어요. 지난 시간에 그냥 그랬다고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요압이 자기 자리를 넘보는 사람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못하면 다윗도 죽어요. 자기 그 자리에 안 앉혀놓으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후계자 결정 문제에서도요, 자기가 앞장서서 죽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몸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자꾸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아도니아 편들어 버려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인생.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요압이 결정적으로 실수를 한 거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도니아 편든다고 나중에. 근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이제 앞으로 배우는 내용 보면은 나오는데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샤를 부당하게 살해한 일을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생각을 무시하고 그렇게 죽인 일을 상기시키면서 저거 요압 경계하라고 마음 편하게 속 편하게 죽게 만들지 말라고 요압 경계하라고 유언을 해요. 다윗이 죽을 때. 그만큼 이 요압은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데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의 신복 부하장군으로서 많은 공이 있고 역할을 한 사람이지만
좀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윗이 참 버리지도 못하고 참 어쩔 수 없이 앉혀놓고 이런 정말 다윗의 위를 넘볼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렇게 휘두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다윗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신복 부하장군이었던 요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자기를 대적한 사울의 후손들과 원수 블레셋 사람을 모두 쳐서 이렇게 멸하죠.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되는 일이에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되리라는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섭리로 볼 때는 다윗이나 요압이나 오히려 요압이 거기에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됐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위를 편안하게 이스라엘을 편안하게 하는 섭리 가운데서 요압은 다윗과 애증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게 해서 죽을 때 솔로몬에게 요압 경계하라고 유언을 할 정도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요압은 그때 당시에 요압대로 쓸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관계예요. 일반 역사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과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도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훨씬 좋을 뻔했다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그 가운데 집어 넣어버리면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다윗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 요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니까 그러지.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강 목사 입술을 주장해서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만 제대로 가르치게 해달라고. 이거 잡아 돌리면은 여기서 아무개 찍으라고 할 수 있어.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1000명이 서약을 했더라니까 공식적으로. 그래갖고 기자회견 하고 있더라니까. 아무나 찍어 알아서 자기 가치관대로. 이 사람을 찍어야 나에게 좋겠다 하면 자기한테 좋은 사람 찍어야지. 나라가 아무리 잘 되면 뭐 돼? 자기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되고 나라도 잘 돼야지. 여러분들 내가 잘 되고 나라가 못 되는 게 좋아요. 나라가 잘 되고 내가 못 되는 게 좋아요. 헷갈리죠? 잘 생각하시오.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도 있어. 자기의 한 몸 그냥 초계와같이 버리는 사람에서 20대에 막 수류탄을 던지고 가서 처형당하는 사람도 있고, 가늘고 길게 오래오래 살자. 뭐가 어쩌도 이승이 좋더라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알아서 사시라고. 하나님이 살기 이런 대로 사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런 판단을 하게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자기 소신대로 사는 거예요. 뭐 소신껏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은 소신대로 살게 돼 있어. 소신대로 살아라 말아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 작정하신 섭리대로 이루어 나가실 때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모양으로 들어쓰고 저러한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들어쓰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살게 좀 도와주시라고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하죠.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좀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지요. 그게 바로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까지라도 욕심의 도구로 대상으로 여긴다니까요. 이 기도 문제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1000명 서약한 것은 자기들의 욕구대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저도 누가 됐으면 좋겠고 누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편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편하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세워서 편하게 이끌어갈 것이고, 나라를 불편하게 만들고 자꾸 자기 자리나 오래 유지하려고 하면은 북한 보고 한 번씩 시끄럽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제 빨갱이 타령이 나오고 살 것이고. 근데 우리가 기대는 이 아무개씨가 엉뚱한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그것도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계속 선동하잖아요. 저 사람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 세우면 독재자 된다. 너 하지 마 그러고 막 그건 지 생각이고 그건 자기 생각이고 나는 몰라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누구 찍으라고 못해. 나는 누구 찍어도 각자
과학적 판단대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찍어놓고 나중에 내 손가락을 끊어야 돼. 손가락 끊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욥도 그랬어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왜 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은 알지만 내가 인정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죠? 막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 아니고 죽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거기까지는 안 가봤으면 그래도 괜찮은 인생이요. 저도 안 담을 때가 한 3번 있었어요. 크게 한 2번 있었고 한 번은 적당히 있었고 진짜 안 남으더라고. 막 생각을 못해요. 진짜 절망이지. 벽을 쳐다보고 있는 것까지 독방에 갇힌 것까지 깜깜하지. 근데 우리는 절망은 없어. 절망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좀 낙심하고 때로는 가끔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누구를 원망할 때는 있지만 절망은 없어요. 우리 희망만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시로 거듭난 사람이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지 절망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망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알고 있는 거야 하고 한번 자기 신앙을 의심하세요. 우리는 오직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데 과정적으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안이 없어. 방법이 없어. 응?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희망이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절망적이지는 않다. 절망이라는 말은 우리와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뭐 이 말도 좀 애매한 말이지만 뭐 절망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않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면 절망하겠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어려워. 여러분들 욕심부리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돌아서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려고 결혼을 해서 살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육신적인 부모 자식 관계로 살아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 중에서 그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에요. 바울 같은 경우는 집으로 또 비교를 하죠. 그리스도는 기초석, 모퉁이 뚫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 위에 지어져가는 집과 같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을 하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면요, 제가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 해가지고 안 잊어버리겠습니까마는 첫사랑을 저버리는 것은요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 성격이 좋든지 나쁘든지 집사람부터 그래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인상이 좋았고 그 성격이 좀 까칠남, 뭐 요즘 뭐 도시남이라고 하는가, 뭐 까칠한 도시남이라며 좀 지적으로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성격은 좀 까칠해. 그냥 온화하지 않고 너무 남자들이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살살살 하는데 틱틱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멋있어 보이는데 살다 보니까 싫다네. 근데 바꾸라고 해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사람은요 경 없는 자들이 한 말이 있죠. 사람 달라지면 저 죽으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 안 변해야 돼.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좋은데 왜 지금 바뀌어? 계속 줘야지. 그냥 인정을 해야 돼. 인간이 다 그렇게 생겨먹었지. 여러분, 세상 물건도 사서 쓰다가 보면 망가지고 노후돼가지고 옛날 세차할 때고 흔차할 때고 다른데 사람도 같겠냐고.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 접했을 때 천국 간다니까 세상 다 내 것 같은데 살다가 보니까 고달퍼. 그러면 이제 절로 가볼까, 성당으로 가볼까 그러시지 말고, 조금 뭐 큰 교회로 가볼까, 계속 지금 근육교에 있을까 그런 고민 하시지 말고 그냥 첫사랑 지키면서 미우나 사나 마음에 들으나 안 들으나 그냥 살자고요. 마음에 났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저를 봐도 싫은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냐고. 우리 특히 청춘 남녀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신랑감으로 100점, 그 사람 절대 나 안 좋아해.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응?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 좋아하겠냐고.
이해했죠? 그 사람도 다행히 내가 100% 마음에 들듯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 그건 번쩍 온 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변해도 그분은 끝까지 사랑해.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야. 그리고 택해서 아내 삼았는데 마음에 들어서 계속 데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 줘버리면 나 손해지. 안 그래요? 나는 신랑 버릴 수 있어도 신랑은 나 끝까지 안 버리는데 그 신랑 품 안에 있어야지. 그게 행복이지.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어디에 투자하실 거예요?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합니다. 때로는 고달픈 육심 때문에 하나님께 고달픔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구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성장시켜서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세상살이 정치를 바라보고 경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망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막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